네, 성도님들,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인 라헬,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 이 여인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불임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문화 속에서 고대 문화가 꼭 아니더라도 저희 나라에서 조선시대만 돌아가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두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왕에 자녀를 주실 거면 쉽게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면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 기도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낳은 자녀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밝힙니다.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휴식과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휴식과 안식처처럼 살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달리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픔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것이라서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젠 찾지도 않는 상태까지 떨어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40년의 세월을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이 척박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거나 따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것을 볼 때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불임 상태와도 똑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없음, 그 불가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임이라는 이 상징은 불가능을 의미하고 또 미래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마노아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단지파였고 그가 사는
소라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접경지이면서 언제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라의 뜻을 살펴보면 비참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보면 만화의 삶이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과 휴식처가 돼야 되는 삶인데 그 삶에는 비참함만 남아있는 것들, 이스라엘의 상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 없음, 병듦, 부족함, 또 희망 없음의 이런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곳이 그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은 내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압제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을 잘 예표하는 우리의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원어의 성경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디까지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가난에서의 해방,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불안과 걱정이 없어진 것, 교회 나오니 내 모든 일이 잘 된다,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내 존재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압돈에게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입니다. 나귀가 70마리나 있었습니다. 만호와는 정반대로 많음과 넘침과 풍년과 풍요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오늘 너무 다들 경직돼 계신데 잠깐 몸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약간 애매하시죠? 축복이라 하자니 목사님 아닐 거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면 꼭 아니던데, 그죠? 네, 그렇게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다음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사들의 자손이 그렇게 많고
재물이 풍성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불임입니다. 없음과 불가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없음에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과 약함은 절망이 아니고 그 없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고 배반한 이스라엘,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전의 사사를 부르신 방법과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기게 될 한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태중에 생기게 될 아이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택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으로 이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따르면 하나님께 일정 기간 헌신하기로 할 경우에 나실인이 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세 가지를 절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술도 마실 수 없고, 둘째 머리를 깎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규정이 정해진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마노아의 아내 뱃속의 태아는 이를 위해서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에만 헌신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이는 평생 나실인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일명 종신 나실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죠.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의 부르심과는 달리 그 출생 과정이 자세히 언급되고 수태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살아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구원의 소망도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인데 이 마노아의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가 처한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내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종신 나실인으로 삼고자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신 나실인을 통해서 보이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어디에 있든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을 유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그 땅에서 삼손이라는 이 아이 한 명을 보면 아, 하나님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고 풍요로워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아무도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내 자식, 내 손주, 내 가정 잘 되는 곳에만 중심을 두고 그 목적이 다 나에게 속한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관계에 국한되는 신앙으로 전락한 그 신앙이 우리의 본문 앞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없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한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계십니까? 온전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 나를 드리고 더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채워져야만 내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 가나안과 같아져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찾으실 정도로 애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구원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준비시키시고 길러내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들 낳는 것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되게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그 방법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까지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원어로 펠리인데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특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게 없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 기묘자가 어떤 분이신지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임하고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없음의 자리, 불가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힌 것이 뚫리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대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한 단지파임에도 또 불가능하고 그 무능한 자를 통해서 블레셋 40년의 압제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놀라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원더풀을 맛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음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또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찾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구원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방식과 삶에 빠지지 않고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없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엎드려져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